11장 39절 4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걸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믿음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증거는 주었죠. 내가 믿음을 사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증거 저런 거 주었지만 약속된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이다. 온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인데 왜 비밀이냐면요, 예수님 잘 몰라요. 예배당에 나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 성경을 달달 끼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냥 대할 게 아니라 충격입니다. 충격. 성경을 아는 자가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지 몰랐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지 몰라요.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거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셨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지 절대 우리가 지식적으로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같이 3년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중하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이걸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을 고백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 전하면 우리는 수많은 이 복음을 전하면 그 반대, 이 거부, 핍박, 우리가 지금 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저항을 만나면 내가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할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거 제대로 되나면요, 가족들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4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 우리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이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니까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요, 다 이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믿는 건 뭐냐고,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에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경주 없다?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절입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음과 웅맥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한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정인들은요, 구약에 예수님을 희미하게 알았어. 분명히 저분 오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희미하게 알았던 그분이요. 자, 당신들은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구름같이 둘러싼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를 주목하면서 힘내, 열심히 달려가야 돼.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이 땅의 무거운 것, 이 세상 가치죠, 얽매기 쉰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경주하느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란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가 후사인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는요, 내가 믿음으로 살는 데 있어 그 믿음으로 사는 길이 절대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육이라고 하는 이 몸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는 걸요, 육은 막 그냥 여러분 자꾸 늘어집니다. 여러분 육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출발점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육이. 로마서 6장이 바로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는 육은 죽고 영으로 사는데, 이 육은 절대로 이 땅의 삶을 떠날 때까지 이 육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내가 자랑하는 거다. 자랑. 여러분, 어제도 우리는 육과 영은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느꼈다면 여러분 영으로 살려고 한 사람이요, 아무 생각 없이 지냈으면 어제 육에게 또 당한 하루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하는데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에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갈 때 우리도 누려야 할 영광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생활에 우리가 힘을 실을 별 의미가 약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 이거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자, 너희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데 힘들지?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모독감을 주고 모욕감을 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이는 이것도 참았는데 너희도 참으라는 겁니다. 너희도 참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면요 엄청 참아야 됩니다. 엄청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에 조금만이라도 건드리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았듯이 참으라는 겁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 말을 늘 기억합니다. 우리는요 죄에게 날마다 지면 안 됩니다. 피 흘릴까지 싸우는 거예요.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이 반복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고 또 연약할 때는 회개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 보낸 편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이기는 자. 우린 죄에 대해서 죄가 공격하면 100번 공격하면 여러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 역시 이런 데 대해서 예가 아님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예?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공격해 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 말은 뭡니까?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안에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또 아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하시며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너희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진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을 통해 상처, 아픔은요 하나님은 야, 너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래서 뒤에 쭉 같은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나 솔직히 말하지만 어제 저녁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운 건지 압니까? 전 여러분이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선포할 뿐이지만은 제 자신이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힘든 건 압니다. 뭘 하기 힘드냐? 기도하기 힘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길은 기도하면 못 갑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종교적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육의 속강은 육이요 영의 속강은 영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어제 새벽기도 승리했지만 오늘 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